오늘의 같이 은혜 받으실 성경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23절 마지막 절까지 좀 말씀이 길지만 우리 차근차근 한 절 한 절씩 함께 주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교도하기를 원합니다. 차신 줄 알고 같이 기도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니군요.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우리의 사람이 아니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니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이나 물주인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주는 한 가지나 각각 너희가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내가 지혜로 건축자로 하신 손을 닦아주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시니라. 이 닦아둔 것 위에 등이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수로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의 세운 공적이 그대로 타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 없음을 알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있는 걸로 생각하거든 이 어리석은 자가 되라. 너희가 지혜 고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바꾸시려 하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다 같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네, 조금 길지만 1절부터 2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차근차근히 교도하겠습니다.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분들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각자에게 임하심으로 일주일 내내 행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딸린 가족들과 가정과 환경에도
주님의 은총과 인도와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한번 얼굴 보시고 마스크는 쓴 채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눕니다.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을 중심으로 주부에 기록된 대로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삶의 중심은 언제나 항상 하나님이시다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7일 날인가요? 뉴스에 보니까 도쿄, 일본 도쿄에 거의 5.9, 6 정도 되는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몇 분이 이제 사망을 당하고, 이 뉴스에 보니까 철로가 막 휘어지고, 기차가 탈선하고, 또 건물이 심하게 흔들리는 그런 상황을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면 오늘 새벽에도 우리나라 남쪽에 흑산도 동서쪽에 2점 몇인가가 지진에 대한 징조가 발견되었다. 그렇게 뉴스에 떠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물론 일본의 지진의 어떤 여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렇게 지진이 일어날 때도 일본이 나름 피해는 있지만 큰 피해가 있지 않는 것은 그 지진에 대비해서 건물이든 모든 것들을 설계하고 건축하니까 그나마 버틸 수 있고 그나마 최소한의 어떠한 사고와 사건을 막을 수가 있게 됐다 그 말이죠. 한마디 말해서 기초가 잘 되어야 되고 거기에 세운 건물도 기초에 맞게 잘 세워져야 잘 버티고 잘 보존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보실 때 잘 견고하게 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요동하면 제대로 된 기초가 제대로 된 건축이 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뭐 이래서 신앙생활이 흘리고 저래서 신앙생활을 흘리는 것은 그 반석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제대로 건축이 안 돼서 흔들리는 거다. 반드시 주님 앞에 평가를 받을 때가 오는 겁니다. 가끔 TV에 보면 뭐 유명인들이 나와서 음식을 만들더라고요. 음식을 다 만들면 평가단이 앉아서 음식을 뭐 식음을 하죠. 시식을 하죠. 그래서 맛이 있냐 없느냐 그래가지고 또 탈락시키기도 하고 다음 단계로 또 이렇게 또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도 언젠가는 우리 신앙에 대해서 공적을 밝힐 때가 온다 그 말.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그냥 취미생활로 그냥 대충 해서 안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말씀은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째는 육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상관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한번 알고 지나가면 좋겠다 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2장 14절에 보니까 자, 2장 14절을 한번 잠시 눈여겨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찾기 쉬우니까 그 앞에 2장 14절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뭐예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이라. 무슨 사람이 있다 그랬죠? 육에 속한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랄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같이 아니하나니. 그런 것들은 관심도 없고 그런 것들은 어리석게 생각한다 한다고 그랬죠. 전형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요? 세상 사람들이죠. 세상 우리가 말하면 불신자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야, 지옥이 어디 있고 천국이 어디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봤어? 천국 봤어? 가봤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천국과 지옥 확실히 믿다고 믿어지면 아멘. 확실하죠? 이거 교회도 안 믿어 긴가민가 하면 이 사람은 아직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이건 명확해야 돼요. 하나님이 누누이 말씀했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보면 하늘에 대하여 말씀을 많이 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 우리가 말하는 천국, 우리가 가야 할 그 나라, 그것은 빛과 사랑이 뭐라 했죠? 언제나 넘치는 그곳. 우리를 위해서 잘 단장하고 기다리고 예비해 놓은 그곳.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앞서가신 그분들이 가신 그곳. 언젠가는 우리도 가야 할 그곳. 믿어지면 아멘. 그거 신앙생활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그겁니다. 이 땅에 아무리 잘 되고요, 건강하게 살고 사업에 출세하고 또 성공하고 뭐 잘 돼도요, 언젠가는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죠? 언젠가는 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 나라를 예비하고 그 나라를 사모하고 가는 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근데 그런 나라가 없다라고 믿고 무시하고 그거에 대해서 전혀 인정 안 하고 이런 사람을 가리켜 육에 속한 사람이라. 그저 육에 관련된 일만 관심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고 막 즐기고 그렇게 사는 사람을 육의 사람, 성령의 일을 알지 못하고 성령에 대해 관심도 없고 그 나라가 어디 있어? 이 시간에 무슨 교회 간다고 그래. 교회 무슨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오늘 3장 1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자 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형제는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어디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 했죠? 자, 두 번째 사람은요, 육신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교회는 나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름 구원은 받고 신앙의 출발은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신앙의 수준은 1절에 보니까 누구와 같이 됐다? 어린아이 같이 됐다. 신앙이 좀 유치하다 그 말이에요.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같이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죠. 운전자도 초보 운전이 불안하잖아요. 뭔가가 자신도 불안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잖아요. 그게 어린아이 같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단단한 음식을 먹고 늘 젖이나 먹고. 왜? 단단한 음식을 싫어하고 먹으면 또 소화불량 걸린다 해서 언제나 부드러운 것만 좋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요, 젖과 같은 말씀도 있지만은 단단한 막 고기, 갈비와 같이 딱딱한 음식 같은 그런 말씀도 있거든요. 뭐 이런 말씀을 하니까 우리 목사님 이상한데 성경에 어떤 말씀은 뭐 젖과 같은 말씀이 있고 어떤 데는 갈비 같은 말씀이 있다는데 이상한 말을 하네. 혹시 우리 목사님 이상한 분 아니야? 아니요. 표현상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젖과 같이 부드러운 말씀이 어떤 말이냐? 그저 하나님이 잘되게 해준다고 하는 거기에만 관심 있고 거기에만 아멘 하는데 좀 순종하라, 주님 뜻대로 살자, 십자가 지고 살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충성하고 살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부담을 느끼고 싫어한다면 하나님의 그 단단한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실상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받고 살면은요 성숙이 없어요. 사람도요, 살면서 체험하고 부딪혀봐야 그 사람이 성숙한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키울 때도 고생을 해봐야, 좀 아르바이트를 해봐야 돈도 귀한 줄 알고 고생이 귀한 줄 알고,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고생하면서 가정을 일구었구나 조금 철이 들잖아요.
뭔가 좀 겪어봐야 직접 삶에서 체험을 하고 직접 몸에 겪어봐야 그런 과정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요. 내가 충성하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땀 흘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충성하며 살아갈 때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아 주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었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우리 평안교회 오신 분들은 장하신 분들이고 귀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작은 교회 가면 할 일이 많아. 우리 같은 사람 자꾸 일 시키니까 큰 교회 가서 뒷전에 가서 예배만 드리고 올 거야. 이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등록도 안 하고 교회 소속도 없이 그냥 편안하게 예배 드리고 그냥 예배 끝나면 누구 볼까 봐 그냥 손살같이 오고 그 신앙생활을 잘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렇지가 않아요. 젖이나 먹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잘해준다면 그것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싸움을 잘합니다. 항상 자기 중심적이니까 싸움을 잘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볼까요? 자, 3절의 시작. 너희는 뭐라 했죠? 아직도 어린아이 같이 어디에 속한 자로다? 육신에 속한 자. 너희 가운데 뭐가 있어요?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러면서 시기와 분쟁이 있고 사람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가 아니고 말씀을 따라가 아니고 믿음을 따라가 아니고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오직 우리의 중심은 누구다? 우리의 관심은 누구에 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 뭐니?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려. 그들은 오직 사람에 따라서 좌지우지가 되고 사람에 따라서 분위기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고. 근데 보십시오. 어떤 이는 자 4절의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뭐예요? 바울이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뭐라고 한다? 아볼리라 한다.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려? 교회에 우리가 교회 나오는 목적이 사람을 의지하려고 나왔느냐? 사람 쳐다보고 사람에게 도움 받으려고 교회 나오느냐? 아니잖아. 목사님 뭐 잘생겼냐? 목사님 무슨 그거 보려고 교회 나온 거 아니잖아. 오직 교회 나오는 목적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하기 위해서 나온 거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나왔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왜 사람을 보고 평가하고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나눠지려고 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했어요? 그런즉 5절에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이다. 하나님이 잠시 쓰시는 일꾼에 불과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때마다 잠깐씩 사용을 받은 사람일 뿐이야. 그러므로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따라서 6절에 했잖아요. 나는 뭐 했고?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니 오직 하나님께서 뭐하게 하느니라? 자라나게 하느니라. 오직 하나님만 쳐다봐야 돼. 하나님만 중심이 돼야 돼. 교회에서 목사님이 무슨 영향을 끼치고 장로님이 무슨 영향을 끼치고 권사님이 무슨 영향을 끼쳤다 하더라도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교회에 나오는 유일한 목적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야. 예배할 때도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떤 사랑을 주시고 어떤 역사를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사모하고 나가야지. 물론 이 아볼로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영향력을 끼친 건 사실이에요. 교회를 세울 때, 교회를 인도하는 일에, 교회를 잘 이끌어가는 일에 중요한 일꾼들이기는 합니다. 교회를 개척한 게 바울이고 자기가 한 곳에 계속 머무를 수 없기 때문에 아볼로에게 이 교회를 잘 맡아서 담임 목사로 이끌어가라.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해서 세운
시발점이 된 바울도 귀하고 또 그 교회를 맡아 인도하는 아볼로도 귀하지만 그러나 사람에게 초점 맞추지 마.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 하나님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래가지고 분열이 되고 당을 짓고 오늘도 정치판을 가만히 보면 자꾸 싸우려고 하죠.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 나오신 분들도 자기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을 제시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뭐하냐 뭐하냐 그래가지고 자꾸 끌어내리고 그건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에요. 나중에 가면 그게 오히려 나중에 가면 상대방에게 빌미가 되고요. 또 그렇게 상처가 돼서 한 사람이 됐으면 또다시 나중에 보복이 되고 그럽니다. 가정에도 그렇게 분열되면 누가 좋아하냐면 마귀가 좋아해요. 파탄 납니다. 서로 싸매어주고 서로 어루만져주고 서로 감싸주고 그걸 하나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오직 주님 중심으로 하나 되어야 돼요. 믿어지면 아멘. 예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가 이루어져야 돼요. 가정도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요 하나가 돼야 돼. 하나. 아이고 목사님 살다 보니까 마음도 안 맞고는데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안 그래요. 저희도 젊어서는 많이 의견 충돌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요 지금 가만히 보니까 제가 조금 억지를 부릴 때도 집사람이 다 양보하고 이해하고 옛날 같으면은 막 따지고 그러는데 그냥 속은 듯 하고 그냥 그렇게 한 듯 하고 받아들이는 게 뭐냐.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이제 힘이 다 빠지고 약하니까 불쌍한 마음으로 나를 대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는 제가 조금 좀 혈기도 있고 조금 강성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집사람이 오히려 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받아주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나이가 드니까 뭐 어르신들 앞에서 나이가 들었다고 하니까 조금 좀 거시기 하긴 한데 여러분 가정은요 사실 생각해 보면은요 자녀들은 다 떠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남는 건 이제 여러분들만 남는 거 아니에요? 혹시 이제 어디에 매이지 말고요. 남으신 분들끼리라도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감싸주고 서로 이루어주고. 오늘 제가 문자 보냈잖아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래서 사랑하고 그래서 사랑하고 그래도 사랑하고 이럴지라도 사랑하고 저럴지라도 사랑하고 그래서 사랑하고 그래도 사랑하고. 그러면 다 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게 할지라도 사랑하고 이렇게 됐으니까 사랑하고. 그럼 뭐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우리의 가정도 그렇지만 교회도 우리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우리는 목사님 편이야. 우리는 장로님 편이야.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오직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고린도 교회의 배단이 바로 그거예요. 바울이 훌륭하지요. 아볼로가 정말 귀하신 분이지요. 왜? 현직 목회자잖아요. 아니야. 교회를 개척한 세운 바울도 능력 있고 귀하지만 또 아볼로도 귀하지만 오직 하나님만 귀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야 돼. 그래야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러므로 8절에 시작. 심는이와 뭐라 했죠? 물주인은 한 가지나 각각 뭐예요? 자기가 일한 대로 오직 그분들도 하나님께 한 일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분들도 누구로 말미암아 일한 대로 자기의 뭘 받으리라? 상을 받으리라. 그들도 하나님 앞에 충성해서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잘했다 칭찬하고 상 받는 분들일 뿐이야. 그러니까 사람에게 너무 매여서 누구 편이다 누구 편이다
대통령 후보 누구 편이다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따라하면서 구체적으로 자, 뭐 10절부터 15절은 뭐 같은 내용이니까 누구든지 자 14절부터 봅니다. 14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뭐예요? 자, 지진이 일어나도 건물이 그대로 있으면 그 건물은 잘 지어 있는 거예요? 대충 지은 거예요? 잘 지어져. 15절 시작. 누구든지 공적이 뭐하면 불타면 해를 받으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말같이 간신히 불 가운데 구원받는 것은 누구와 같냐면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많은 것을 그렇게 챙기고 그렇게 애지중지하게 여긴 것들을 가지고 나왔어요? 못 가지고 나왔어요? 자기 작은아버지 삼촌인 아브라함에게 욕심을 부려서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한 그 모든 것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떠날 때는 바리바리 싸가지고 갔죠? 아무것도 못 가요. 그러니까 이걸 불 가운데서 몸만 빠져나오듯이 그렇단 말이에요. 화재가 나면 그렇잖아요. 집안에 꼭꼭 숨겨뒀는데 그거 다 빠져나가요. 여러분들에도 그런 횡계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제 신문에 보니까요, 서울에 있는 어느 가정에서 중고 냉장고가 나와서 중고상에 팔았는데 그 중고상에서 어떻게 이제 대충 점검을 하고 그 중고 냉장고가 어디로 팔려나가냐면요, 제주도까지 팔려나갔어요. 그 해필이면 서울의 중고 냉장고가 왜 제주도까지 팔려나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제주도에서 이 사람이 샀네 보니까 냉장고를 청소하고 다시 이렇게 구석구석 보니까 뭐가 좀 묵직하게 뭐가 달려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봤더니요, 글쎄 냉장고 밑에요 비닐에다가 5만 원짜리가 차곡차곡 쌓은 것이 몇 다발이 붙어 있는 거예요. 테이프로 꽉꽉 붙여가지고. 여러분 같으면은 이거 참 하나님이 주신 거네 하고 좋아할까? 근데 그 사람이 신고를 했어요. 내가 냉장고를 샀는데 이렇게 서울에서 중고상에서 이렇게 샀는데 냉장고 밑에 이렇게 돈이 붙었다. 근데 전부 다 이렇게 헤어버리니까 1억 5천 정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추적하고 했더니 어느 분이 그렇게 부자로 살지도 않는데 어렵게 사는 분인데 한 푼도 쓰지 못하고 뭐고 또 보험 단 것도 그냥 쓰지도 못하고 모아가지고 그걸 5만 원짜리 전부 바꿔가지고 비닐로 조금씩 집어넣어가지고 거기다 냉장고 붙였는데 자녀들도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냉장고에 숨어놨는데 이분이 아파가지고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말도 못하고. 그래서 냉장고에 붙어있는 것은 엉뚱한 사람이 가져갈 뻔했어요. 그래서 신고한 분이 정직하다 보니까 신고했는데 이분들도 신고한 사람도 20%인가 15%인가를 이렇게 받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도 참 감사하죠. 제가 이 말씀하는 이유는 뭐냐, 쓰지도 못하고 다 그렇게 먹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뭐하는 거 다 헛것이다. 근데요, 하나님 앞에 행한 것들은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다가 나중에 잘했다 칭찬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없으니 간신히 마치 십자가의 오른편에 달린 강도같이 뭐 한 게 있어요. 그냥 죽을 때 예수 믿겠다고 하고 간신히 천국 들어간 것 같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정말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면 그날에 하나님께서 빛과 같이 또 보석같이 빛나는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러게 보십시오. 자, 12절을 뒤돌아가서 봅니다. 만일 뭘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또 뭘로 재요?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에 세우며. 두 가지잖아요. 두 종류로 볼 수 있잖아요. 첫째는 금이나 은이나 뭘로? 보석. 이게 이제 한 종류고, 이것은 굉장히 값어치 있고 굉장히 단단하고 오래 갈 수 있는 거고, 또 허술한 건 뭐예요? 나무나 풀이나 집이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어릴 적에요,
산에 가서 나무를 하다가 이렇게 보면은요, 나무를 이제 하다가 이제 조금 심심하면요, 나무를 잘라가지고 얼기설기 끄르르 묶어놓고 그 집을 짓는 겁니다. 나무 이렇게 사면에 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나무를 붙여놓고, 그래서 나뭇가지를 꺾어놓고 막 이제 옆에다가도 붙이고 위에도 덮고 그러면 한여름에 시원하고, 거기 있으면 마치 내 세상이나 뛴같이 어린 마음에 거기서 들어넣어가지고 햇빛을 막아주면서 시원하고 그렇죠. 그런데 한 이틀 지나가니까 그거 어떻게 됐어요? 다 말라비틀어지고, 그렇게 좋아 보였던 그 내가 지은 집이라도 뿌듯했는데 다 말라비틀어지고 허술하고 아무 쓸데가 없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게 다 그래요. 언젠가는 다 소용없게 돼요. 여기서 집이나 나무나 풀이나 이런 것들은요, 쉽게 그냥 대충, 그러니까 말씀대로 믿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 같아요. 힘들어도 말씀대로 살자. 어렵고 또 장애물이 있어도 우리 믿음으로 살자. 이렇게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는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는 것 같이 하나님이 기억하시거든요. 그냥 편하면 편한, 그냥 분위기 따라 육신에 속고 앉아.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러면 집이나 나무나 풀과 같이 대충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남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16절에 시작. 너희는 뭐예요? 육신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아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즉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17절에 뭐라 했어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뭐 한대요?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뭐하니? 거룩하니 너희도 뭐한다? 거룩하라.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성령 성전은 뭐냐면요, 우리의 평안교회 이 자리가,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이 자리가 교회고, 바로 이 자리가 바로 성전이에요. 성전. 이 건물 얘기가 아니에요. 이 모임을 방해하고 이 모임을 갈라가지고 바울파다, 베드로파다, 아볼로파다, 이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거기에 무슨 하나님 앞에서 누가 거기 끼어드냐 이 말이요. 그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인간이 뭔데 하나님 앞에 끼어들게 하느냐 이 말이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기억할 것은요, 예배 드릴 때만큼은요, 대통령도 하나님 앞에 아무거 아닙니다. 믿어주면 아멘. 대통령도 우리가 똑같은 자리에서 예배 드려야 돼요. 상식이 없어요. 예배 드릴 때만큼은 그래요. 따라서 지혜 있다, 내가 똑똑하다, 배웠다, 그거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니다. 자, 이 18절에 시작. 아무도 뭐예요? 자신을 뭐 하지 마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줄 생각하거든 뭐 많이 안다고 떠들어도 되지만 그건 뭐냐?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래야 뭐 한다? 진짜 아는 사람은요, 알면 알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깊고 넓고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점잖하게 있습니다. 아직도 나는 멀었다 그럽니다. 운동도요, 조금 배운 분들이 괜히 깝죽거리고 까불고 그러죠. 고단수는요, 앞으로 배울 경지가 더 깊고 높다. 함부로 까불지 않습니다. 함부로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지혜 있다는 사람은요, 점잖은 사람이에요. 나대지 않아요. 근데 조금 아는 사람이 괜히 지혜 있는 척하고. 그래 보십시오. 주께서 20절에 시작. 19절 시작. 이 세상 지혜는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바에, 자기가 똑똑한 체 하면요, 언젠가는 그 똑똑한 꾀에 누가 빠져요?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게 하는 것이라. 또 20절에 시작.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뭘로 한다? 헛것으로 하신다 하였느니라. 사람이 똑똑하면 지혜로우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지혜롭겠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석학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배움도 있고 존경받는 분이 누구냐면요, 많이 계시지만 그 중에 한 분이 이어령 씨입니다. 근데 이어령 씨가 뭐 이어령 씨 아시잖아요. 전에 문화관광부 장관까지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딸을 통해서 예수 믿고 올 때 내 지식은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당신이 그렇게 똑똑하고 당신이 그렇게 지혜롭고 많이 배우고 뛰어나신 분이 어떻게 당신 같은 분이 예수를 믿냐 그랬더니 그분이 할 말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당신들이 나를 속하기로 하고 나를 굉장히 존경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보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지성 넘어 깊이 있는 게 영성이더라 이 말이에요. 영적인 게 훨씬 더 깊이가 있고 넓고 크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제대로 만난 사람의 일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사람도 아니고요, 환경도 아니고 육신에 속한 자는 자꾸 환경에 매이고 사람에 매이고 주변의 분위기에 매이는데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셔야 돼요. 우리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말씀했으면 그 길은 가야 되고 그 일은 해야 되고, 그게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 언젠가는 주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하고 마칩니다. 옛날에 똑같은 말이라도 명마가 있습니다. 명마는 비쌀까요? 쌀까요? 값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굉장히 비싸고 그건 특출난 말입니다. 이 명마는요, 싸움에 가도 용맹스럽고 싸움에 가도요 몇 수천 마리 말하고도 바꿀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명마가 탄생하는 과정을 여러분들 아시죠?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자, 처음에 이 명마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요, 각지에서 그리고 잘생기고 정말 든든하고 튼튼하고 그런 말들을 수천 마리를 갖다가 집합을 시키고 그 수천 마리의 말들을 조련사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별별 훈련을 시켜서 탈락을 시키는데요, 최종적으로 명마가 되는 그 명마는 뭐냐? 그 며칠간 한 일주일간 굶기고 일주일간 물도 주지 않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훈련을 빡세게 막 힘들게 헉헉거리게 숨이 찰 정도로 훈련을 시키고 난 다음에 딱 갖다가 먹을 걸 주고 마실 걸 딱 갖다 놉니다. 얼마나 그 말이 눈이 막 뜨여지지 않겠어요? 막 먹으려고 하는 순간에 조련사가 스톱! 호루라기를 부는 거예요. 일주일간 굶기고 훈련이 곧이었는데 그걸 참을 말이 있겠어요? 딱 먹으려고 하는 찰나, 마시려고 하는 찰나 그것을 딱 수톱을 시키는 거예요. 그때 이 말을 들은 조련사를 딱 보는 거예요. 아, 먹지 말라는구나 하고 딱 수톱하고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명마. 조련사의 말 한마디, 순종하는 말. 얼마나 배고프고 얼마나 목이 타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말? 조련사의 말 한마디. 그 명령에 순종하는. 무슨 얘기냐면요, 아무리 이렇고 저렇고 해도 우리는 누구에게만? 하나님에게만.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요. 순간순간 마치 그 말이 누구를 보듯이? 조련사를 보듯이, 조련사의 신호를 보듯이, 조련사가 뭐라고 명령하는지 뭐라고 신호를 보내는지 거기에 주목하면 명마예요. 최고로 비싸고 최고로 값어치고. 왜? 그런 명마야만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거든요. 왜? 그 말을 탄 장수하고 몸이 하나가 돼요. 죽음의 적진도 뛰어들어가면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가라면 산이고 들이고 막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말. 그게 명말이에요. 우리도 명신앙인, 명그리스도인이 누구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하나님이 나중에 칭찬하시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것이 참다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숙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왔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